오늘부터 우리 고독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주제가 없지만 그죠? 고독이라는 것을 초독하면서도 이걸 다뤄야 되나 뭐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고독은 시기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공동체가 많이 좀 갱년기 넘어가고 또 이렇게 노인화 되어 나가면서 뭐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 고독이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져 왔고,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좀 다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독은 좀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영적 성장의 가장 큰 비결은 어디가 있냐면 고독의 삶에 있어요. 고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독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지금 저는 좀 두서없이 막 해나가지만은 사실은 인간 고난 뒤에 따라 붙으면 돼요. 고독이라. 인간 고난의 중요한 그 부분 하나가 뭐냐면 고독이거든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질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큰 병은 고독입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이 사실 모든 병의 원인이 되어져 있고, 심리적인, 의학적인 모든 병, 우울증의 가장 큰 숨어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고독이고, 약간 그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이걸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거 뭐 외로워서 뭐 외로움 약 주나 병원에 가면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병으로 취급하는 건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에 최 영향을 주는 것, 예를 들자면 바로 이 론리네스, 그 외로움, 고독, 이것은 바로 가장 큰.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면은 가장 유용한 것이 되지만은 우리들 가장 괴롭히는 적이 바로 고독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좀 이게 이제 저도 왜 조심스러웠냐면은 여러분 다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긁어 올라오면은 파장이 어디로 퍼질까라는 좀 그런 염려가 좀 됐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그 정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네. 고독의 문제를 조금 몇 주보다 한 두어 달 정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어떻게 제가 좀 변해져 나가냐면은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훈련. 제가 막 심리학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성경 말씀으로 와요. 뭘 하든지. 괜히 뭐 그런 거 막 긁어봤자 소용없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가는 뭐다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성경. 나는 고독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을까 성경 안에. 일부분 내가 기억하는 것만 찾아도요 절제해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고독이 무엇인가, 어떻게 고독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 성경 하나만 읽고 충실해도요 다른 책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 성경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관찰하시고 성경 안에 자꾸 찾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앞서 나갔기 때문에 내 말 하시고 이런 뭐 무슨 책을 습득해서 지식을,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지식에 대한 여러분 욕구,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런 걸 약간 조금 여러분 고양시켜 줄 뿐이 실제 책으로부터는 뭐 어떤 분은 책을 막 죽자가 읽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좀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고 성경 결국 돌다 돌아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지막 성경으로 들어와요. 이런 과정이라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진리를 찾아 나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고독과 사랑, 여기 이제 뒤에 이어가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종결 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달도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사랑에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려면 고독과 사랑, 공동체, 이 세 가지, 고독, 사랑, 공동체, 이것이 아마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고독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다 읽어가면 시간 좀 방대하고 집에 가서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다. 교재 한번 좀 들어보시고 또 시간 있을 때 산책하면서 여러분 거울 운동할 때 이거 켜놓고 들으면 제일 좋아요. 나오지 유튜브에서 또 한번 운동할 때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시간을 굉장히 좀 활용해야 됩니다. 운동만 하기는 정말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필라테스나 그런 데 가서 막 이거 들으면서 같이 에익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렇죠. 홀로 이제 여러분 산책한다든지 걸으신다든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꽂고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좀 되리다. 계속 몇 번 들어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좀 여러분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들이 다른 수준은 아니에요.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걸 또 반복하고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고 하면서 또 하고 또 하면 어느 정도 이런 거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너무 우리가 지레임을 실망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우리 고독과 사랑과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고독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가? 이런 이 필연적인 이유를 여러분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 관심 안 가고 물건을 파는 장사가 뭡니까? 왜 여러분 이걸 사야 됩니까? 설득시키죠. 그래서 설득 당하면 사는 거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럼 아무리 좋아도 살까 안 살까요? 안 사겠죠. 그래서 물건을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이 얼마나 좋습니다는데 설명 거의 10%도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90%는 왜 당신이 사야 되는가? 당신 이거 사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90% 정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에 넘어가서 사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필요도 없는 거 거의 대부분 필요도 없는 거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설득이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항상 이 부분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 고독이란 걸 배워야 되는 왜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을 스스로 설득해야 돼요. 첫 번째 고독과 삶 봅시다. 고독과 삶은 우리의 삶과 고독은 분리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은 고독이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독하다. 굉장히 뭐합니까? 나는 고독해라는 말을 했을 때, 외로워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가? 그렇지, 초라함 또 각기 다르겠죠. 또 뭐예요 또? 수치스럽고 초라하고 뭔가는 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는 외로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과 고독, 외로움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항상 여러분이 고독과 외롭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나 어떤 변화나 어떤 것들이 되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여지없이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이 고독이라는 것과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이해하려면 삶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고독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기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같은 것도 왜 이해해야 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고난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삶은 분리가 안 돼요. 모든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니까 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런 거 복잡해. 그냥 나와서 그냥 주술적인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상한 짓 해서 주술이 아니에요. 이 진리에서 어긋나서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마음 잘 모르겠지만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기독교에 근접해 있는지 나는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예수 전부 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그 하나님은 전부 다 우상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주자 하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는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성경이 정의하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만약 나를 그로 믿지 않으면 그 말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말했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 내가 그 사람한 건 뭐야? 성경에 기록된 나야.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어가.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예수가 성경의 예수와 일치하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럼 뭐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전안 다니고 부처님 안 섬기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나를 그라고 믿지 않냐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가리라.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나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바꾸지 않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험했든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막 이걸 모여서 수요일에 뭐가 되는 악착같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여러분은 그렇죠. 하나님 축복받는 분들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 다녀보세요. 다른 교회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지 않죠. 배불러. 그 사람이 그들의 존재는 뭡니까? 무엇을 믿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다 여러분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하나님은 각자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의를 내린 그 하나님과 그 믿음과 성경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100% 일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갔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우상숭배자로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한 가지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독과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를 해야 인생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이해하만이 우리가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독은 삶의 주기로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자, 삶의 주기의 변화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삶의 주기의 변화는 이 주기마다 이 고독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삶의 주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자라나죠. 그 다음에 학교 가죠. 학교 자라서 뭡니까? 취직하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럼 취직하면 이제 사랑하죠. 그래서 연애하죠.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애기 낳죠. 이렇게 되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애들은 다 떠나가죠. 둘만 남죠. 그리고 중년 되고 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요? 애기 낳고 다 떠나면 그때도 굴굴 시작하죠. 어떤 분 표현대로 아플린 말 남았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이 과정 다 겪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 부분에 와 있어요? 거의 다 이제 황혼기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젊은들 빼놓고는. 이럴 때 뭐냐? 바로 이런 주기 때마다 고독의 문제가 강력하게 변화될 때. 고독의 문제. 아이들에게 고독의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강하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외로움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 어른이 되어질 때, 체인저, 그럴수도 우리가 밑에서 부모님 다 밥 해주고 먹고 다 도와주고 그러다가 우리들이 대학에 들어가 어디 취직해서 다른 도시를 간다. 그때 강력한 또 외로움이 오잖아요. 이 왜? 라이프스타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있던 어린아이로 있던 내가 어른이 되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외롭고 고독. 물론 20몇 살, 30살 먹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귀찮았다. 집에서 엄마 아빠 밥 해주는 거 먹고만 살 거야 하고 애기처럼 있다면은 그 사람 고독하지 않겠지? 그렇지만 그 자기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어른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어떤 그런 그 외로움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삶의 주기는 일어난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이 삶의 주기에 따라서 오는 고독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큰 고독의 이슈는 뭐냐면 갱년기가 되어지면 여자는 거의 뭡니까? 가장 극적인 변화가 갱년기 때 일어나요. 그러죠? 그래서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고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을 안 해. 고독의 문제 자꾸 이게 아까 말했던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인식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 갱년기를 잘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갱년기와 있던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노화가 이러면 외로움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노화입니다. 요즘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또 빨라지고. 애들은 막 나중에 뭐 17세, 18세쯤 그런데 요즘 뭐 초등학교 그냥 3, 4학년 전부 어른도 빨리 성장해버리죠. 그리고 그 대신 빨리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화의 큰 특징이 뭐죠? 이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독립적으로 일하던 시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노화죠. 젊었을 때. 신체 변화 같은 이런 것들은 고독을, 특히 노화의 질병이 매일 자신에게서 다가오는 삶의 일상적인 일조차 감당이 어려워질 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뭐야? 일상적인 일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 탁탁탁 했는데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 저도 뭐 참 늦게요, 이제 65세 넘어가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 뭐 일하고 막 그래도 끝없고 집중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 아, 그럼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먼저 이제 심리적인 고독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화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공동체인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손들어 할 필요 없지만 거의 우리 갱년기 넘어간 시대야. 예? 근데 여러분 이걸 가볍게 만듭니다. 가지는 심리적인 거 그리고 노화 현상.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거 의존해야 된다. 자꾸 뭐 두면 잊어버린다. 자연스럽다 말하지만은 그냥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심리적인 고독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는 심각할 수가 있다. 자, 뭐가 옵니까? 이런 그 나이나 들어 노화되어져 나가면서 결국 끝은 뭐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죠?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신체. 이런 마음.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봅시다. 모르면 신체적 변화, 심리적 붕괴를 가져온다. 사회적 변화, 은퇴하거나 뭐 실직하거나 뭐 진학이 실패하거나 또 경제적인 붕괴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사회적 위치의 변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전에는 내가 부자에서 굉장히 좀 떵떵거리고 잘살이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실패해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오는 외로움, 고독, 이 문제. 외로움 잘 인식 안 되니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하고 힘들구나 그러지만 내가 왜 힘든지 바로 그런 밑에 깔리는 것이 바로 고독의 외로움의 그런 문제 이시다. 지지 기반의 붕괴죠. 이혼. 이혼이 왜 어렵고 힘듭니까? 이혼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지해준 모든 것들 상실하게 되죠. 남자나 여자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기대했던 부모들이나 모든 가족들의 어떤 지지가 다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혼은 심리적으로 죽음 다음에 가는 강력한 것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 꽤 되겠지만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전부터 뭐 남편하고 그런 관계 별로 없었다. 전혀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혼이 가져다주는 파장이 작겠지만은 이제 이혼이나 죽음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죽음이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면 그 충격, 엄청난 충격, 죽음하고 동등한 그런 거군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런 이혼 또 은퇴에도 많은 분들이 왜 뭐가 오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퇴가 가져다주는 것은 경제적인 붕괴 지금까지 유지했던 대부분 나도 그런 분들 글을 좀 읽어보면은 삼성 지난번 어떤 분 그 간증이 아니라 자기 고백하는 삼성에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하는 순간부터 수입이 반도 안 되고 줄어들고 모든 게 붕괴되어지니까 막 그런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적인 것을 가져다 주는지 한 이런 모든 변화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로 열렸냐면 우리 고독이라는 문제, 외로움, 고독이라는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 또 교회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작은 이슈 아니고요. 자신을 지금까지 지지했던 기반을 상실을 한 모든 것을 결국은 뭐를 유발한다? 고독을 유발한다. 사실. 이때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일일이 자세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서서 이렇게 하면서 고독의 이슈는 우리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렇죠? 고독의 문제를 여러분이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보죠.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고독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고독을 이해하면은 우리 삶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독을 이해해야 되고 특히 삶의 주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제가 이제 이번 이현승 목사님 지난번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우리 이제
그때 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고 가서 그냥 뭐 가면 가는가 보다 가는 날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딱 가고 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공백이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고통해봤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떠났구나 완전히. 또 이현수가 저하고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뭐 보통 아버지 아들 사이는 아니고 내가 볼 때 평균적으로 그런 사이는 아닌데 정말 너무 밀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추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될 때는 제가 계속 몇 달 정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지고 이제 서로 생각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생각 자꾸 말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표현하고 뭐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가졌던 고통 한 90% 정도는 제가 덜 충격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좀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잘 극복되나 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나는 이번에 실감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딱 그걸 엉겹결에 당해버리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야, 이럴 거야. 그리고 자꾸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것을 준비해 놨기 때, 냈을 때, 내가 당하는 굉장히.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물론 허전한 마음 있죠. 뭐 내가 자식이니까 여러분도 자식 보내면 허전하겠고, 또 여러분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자기 삶의 한 부분이었던 뛰어나게 될 때는 쉽지 않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비하고 대비해 왔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많은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이번에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고독의 문제도 여러분이 언젠가는 어느 때는 지금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스스로 느끼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가면 오줌도 똥도 여러분이 제대로 가리지 못할 때 그럴 때 오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충격적 그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치매로 들어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방임하고 그런 쪽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견뎌내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지금 그럴 수도 있겠고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고독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고독과 인간됨이 조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고독은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독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는 좀 환경적인 이슈를 말하는 거고 지금은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제적 조건이 뭐냐. 바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순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였어요?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고독의 어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는 인간 현상이다. 인간 현상. 그래서 우리가 말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은 뭔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고독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독이 무엇인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독은 내가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좀 더 깊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죠. 하나님 떠난 그때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 참 머리는 뛰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어쨌든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제일 후지다 표현이 좀 그런데, 가장 뒤쳐져 있는 것이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은 정말 우리들이 이게 좀 후져요. 머리가 원체 좋고 또 여기 나가서 유학 갔다 오면서 많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를 졸업하고 내가 잠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미국의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시다가 정년 퇴직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 잊어버려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를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뭐냐면 그 대학 입학이 워낙 우리가 틀립니다. 수능고사 잘 보면 1등가 그러지 않고 그 입학 심사하는 사람 서류를 다 검토해서 이 학생이
들어오면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심사하는 사람, 입학 사정관이라는데 그 사람 그걸 이해했어요. 하버드에. 그래서 하버드의 구조를 나와기도 하지만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기가 그 서울대학교 교수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냈던 시험 문제를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대. 하버드 대학생이나 서울대 학생들이나 시험을 치르면요 거의 똑같이 나온대. 결론이 뭐냐? 하버드 대학생들이 머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나 똑같아. 비슷한데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데 머리는 한국 사람 똑같은 시험을 나오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7점만 여기도 7점만. 도대체 뭐가 다르냐? 현저한 차이가 있대.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는요 이렇게 뽑는데 70%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30%는 날라리. 이렇게 의도적으로 뽑는데 난 충격받았어요. 70%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래에서 유명한 사람들. 30%는 뭐냐? 조금 날라리를 같이 뽑아서 섞는데. 근데 왜 30% 날라리를 뽑냐면 70%를 기르기 위해서 30%를 잡초를 갖다 집었는데 일부러. 난 진짜 충격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코 미국 못 따라간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 70% 학생들이 30% 학생들하고 날라리를 섞여서 살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세상에 나가서 활용할 거를 연습합니다. 이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한가? 저자면 이해한가지? 놓쳤어? 응.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 나 충격받았다. 70%는 이 학생들 진짜 실력이 나서 이 학생 기르려고. 근데 이 학생이 공부만 잘하잖아. 그럼 나가서 사회 나가서는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이 30% 이들을 섞어버려. 그럼 걔들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이게 이런 놈들하고 살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이기겠구나 뭐 이걸 배운다는 거 학교에서. 나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죽었다 못 깨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지금 고 대통령이 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에. 대통령 둘 다 못 됐지만 고 대통령 하버드 대학교 나왔대. 근데 그 옆에 클래스메이트 같은 기숙사를 꼭 둘이 쓰는데 같은 방에 누구를 의도적으로 집어넣냐면 그 지금 유명한 가수가 있대요. 나 이름 누군지 몰라. 하여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전국적 가수는 그 가수가 학생 때 날라리 맨날 기타지 노는 놈 갖다 붙여서 둘을 한 방에다 섞어버린대. 그러면 고 대통령 그 사람이 개쳐 부딪히고 싸우면서 뭐를 배우냐면 이런 놈을 다루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만이 이거를 다룰 수 있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배워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는 이미 사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육은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배워서.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고 대통령이 만약 그런 사람과 섞이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고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좀 알겠는데. 자,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뭐냐? 공부만 잘하면 돼. 수능 시험도 잘 만점에 서울대 의대만 나오면 돼. 법대만 나오면 돼. 하고 달달달달 법조만 위해서 판사가 띄어지는데 뭐가 안 만들어? 인물들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이죠. 대통령 선거에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왜? 교육이 이러니까. 달달달 이어서 사법고시 됐어. 윤석열이 또 그래서 검찰총장가 했어. 이재명이 누구야? 변호사 출신이요. 달달달 했어. 그래서 머리 좋으니까 외워서 했어.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 부정부패 다 하고 그냥 감추고 그렇게 사니까 대통령이 안 되는 거지.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 이런데 신앙을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나요. 교회에서 가지가 똑같아. 제자훈련 가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1과에서 쭉 해서 암기시켜서 해서 좀 찍어내, 두부꽁지에 찍어내고, 딱 그리고 제자가 됐다 이러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 데리고 이 작업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나도 깨달은 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면은 나는 내가 전혀 다른,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난 충격받는 게 뭐냐면, 열심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특출한데 성숙은 없어요. 성장은. 하나는 욕을 많이 먹어서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네. 너는 복음의 복자를 알긴 하네. 너 진짜 거듭나네. 나는 그 이야기를 많이 친구들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니들이 뭘 알아서 그러냐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말이 맞다. 물론 그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뜻은 아니고 뭔가 좀,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주입받아가지고 그냥 공식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좀 신앙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자.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뭐 기름 부심하고 막 나가 자빠지고 앉아서 울고 웃고 막 예언하, 그런 것이 아니고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은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 인간이 뭐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교육 얘기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먹고 마서 일당 일은 이 자리에서 진급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고하죠. 적어도 서구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난 사람, 여기는 말 있잖아요. 우주라고 불리는 압도적인 환경 안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가진다. 이게 무슨 철학 시간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무슨 설명,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가족에는 외로움은 뭐냐? 그냥 외로움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무기력한 존재가 여러분 앞에 무엇과 싸우자입니까? 여러분이 싸우자는 존재는 뭐예요? 우주입니다. 우주. 한사람이 먹고 마서 이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압도되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적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환경은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우주의 우주. 이 우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고독의 중요한 겁니다. 고독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몇 분이 이걸 이해할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우리가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개돼지로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면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저도 우리가 이게 달라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한 말인지 나는 모르겠고 뭐 이거는, 그러나 나는요, 이게 여러분 과하든 과하지 않든 적어도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사고하는 훈련이, 내가 그 말 하려다가 하버드까지 갔다 왔어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냐? 어린 아이들은, 정말 외국 아이들은 이런 사고 훈련, 유럽 가보세요.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뭘 하는지 우리하고 차원 달라요. 우리는 그냥 1당1을 해서 학력고사 1등 가서 100점 맞으면 서울대 의대가 뭐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뭔지, 전 세계에서요, 선진국이라 불리고 먹기 괜찮은 나라에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냐 설문지 했을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일본이 먼저 합니까? 물질의 풍요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만이 돈만 있고 물질만 있어 행복하다. 이걸 일본으로 나왔어요. 외국 가보세요. 유럽이나 다른 데 뭐 하니까 가족의 행복, 이것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가족 행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고요. 이 현실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뭐합니까? 좀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큰 게 세워서. 저도 어저께 사랑학교 앞에 탁 지났는데 의리하게 치는 거죠. 난 그럼 지나가면서 참 교회 크고 주니까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지어놓고 지금 200명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참 얼마나 허망하냐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그들이 사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이것만이 크고 위대하면 된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뭐냐,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 여러분이 맞받아쳐야 되는 그런 세계는 뭐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주 앞에서. 이런 나중에 죽고 이제 부활돼서 주님 오실 때 이런 어떤 생각합니까? 이런 이 지구 땅덩어리 모여서 옹기종기 또 모여 살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좀 달리 생각해요. 나는 우리의 모든 존재는 우주로 확장될 거라서.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주에 천만도 못한 그 지구 하나 놓고 그렇고 구속받은 우리를 거기다 가두시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좀 어려운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큰 사고를 해야 적어도 우리는 뭐냐, 먹고 마시는 이 조그만 것도 벗어나 해방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먹고 마시는 이 조그만 일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짐승 동물 뭐합니까? 걔들은 먹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죠. 새가 내고 뭐가 되고 와서 그냥 오직 일한 것이 먹고 마시고 어디가 잠자고 그것밖에 없죠. 생식. 그럼 우리 인간들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우리들은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확장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의식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어지죠. 그 넓혀 나가서 얼마나 광대하신 그 하나님 이해하려면요, 우리 의식의 세계를 넓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뭐냐, 상대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매일 싸우고 다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해방되잖아요. 저도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자녀들 이게 보면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짐승이랑 먹고 마시고 다투고 막 누가 하나 더 먹어 잘 먹어 막 계속 으르렁거려 싸우는 그거하고 우리가 좀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되죠. 그리고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다른 영적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단순히 막 고독에서 해결돼서 뭐하자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좀 확장시켜 나가자.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우리의 고민.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특권, 얼마나 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 참 놀랍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모든 짐승같이 모든 것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시편 기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주로 확장하는 게 그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 그냥 우울하고 뭐고 병들고 막 먹고 살고 이게 아니고 시편 기자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우리를 못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이 사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 확장되지 않았더라고요. 시편 기자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의식이 확장되지 않았더라면 이 위대함을 볼 수 있냐고. 그런 말하는 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동등하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신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 자 보여. 그 시편 기자의 의식이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란 조그만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 매일 먹고 마시고 싸우고 그냥 우리 자녀가 뭐가 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모든 우리 의식 세계가 이 조그만 세계, 저 우주에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천만도 못하잖아요. 천만도 못한 그 세계에서 또 이 먹고 마시는 것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의식세계 확장이 안 돼요. 여기서 밥 먹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예요? 맨날 거기 가면 매일 맛있는 거 먹고 황금집을 살고 아파트 이상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맨션이 있어가지고 막 뭐 이 세상에서 많이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헌금한 사람은 뭐 50몇 평짜리였고 왜 그것이 나오냐? 전부 우리 의식을 진짜 그래 나 들어봐서 간증들을 왜 그런 의식에 갇히느냐? 바로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연장전으로 생각하죠. 얼마나 놀랍고 광대한 것인 것을
나는 알아서 말씀드리니까 나도 답답해서 말하는 게 내 차지. 스스로가 확장시켜 나가자. 우리 8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결과가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이제 자꾸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정치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뭐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확장된다. 우리 이 세계 우리 교회 다 이것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의정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의정부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게 내가 확장됐구나. 내가 생각한 틀이 달라졌구나.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확장되져 나가고 확장되져 나가는 만큼만 여러분 하나님을 거기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까놓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요.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거 외에는 나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은 그 이상의 하나님 보지 못해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병원보다 못해. 병원 이상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먹을 것 가져다주는 음식 먹을 것 공급해준 이 사람은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좀 행복해지고 알겠어.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런 의식을 더 확장시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광대함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한데 감사할 것이 없지. 결국은 뭐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99%는 우리가 9%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가 격들로 많이 나가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고적이 뭐냐? 고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죄를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왔잖아. 하나님께 떠나와서 지금 뭐 해주냐? 우리가 싸우는 저건 단순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온 우주적인 광대한 그런 압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두려움의 근본이고 자꾸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분 떠드는 거예요. 지금 3페이지. 이러다 보면 이제 늘어납니다 하면 고무줄도 자꾸 늘어다 보면 막 늘어져 갖고 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야? 결국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싸워준 적은 우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독이 뭡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말 합시다. 고독이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창조자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인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뭐가 고독이에요? 창조자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여러분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국 고독의 문제에서 해방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할까요?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안 다루면 여러분 해결 안 돼요. 먹고 마시는 해결 좀 고독의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 사랑하는 남편 만나면 여러분 고독의 문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고독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고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고독이 뭡니까? 창조자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제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멋지게 손바닥에 뭐를 이렇게 들고 하시면 호두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뭐가 한 거 가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손바닥에 우주더라.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장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야? 자꾸 축소되고 왜곡되고 협소해서 많은 먹고 나는 어떤 때 보면 우리 자신이 믿는 게 참 이게 참 촌스러워요. 추잡스러워요. 왜 그렇게 우리들은 먹고 마셔 하나 때문에. 자, 아이들 무슨 아이들이 이거 빵 하나 놓고요. 이거 서로 너 먹어 나 먹어 치고받고 싸우면 뭐야. 진짜 애들 어린 것들 아이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의식이 확장되죠. 나가야 돼요. 광대해야 돼요. 광대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려면 우리 의식을 먹고 사는 데서 확장시켜 나가려면 자꾸 뭐 해야 되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사고하는 것을 확장시켜야 돼요. 사고. 넓게 생각, 크게 생각. 그 시편만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들 어떻게 자기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들이 자꾸 말하고 있는 시편 읽어보세요. 왜 나가서 별들을 보고 해를 보니. 왜 그들이 별들을 보고 해를 보면서 믿음을 가집니까? 응?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성경 기자들은
의식이 확장되는 사람. 사도 바울 보면 3층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모든 신비를 다 경험하고 그 차원에서 삶을 내려다보자. 난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철학자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런 의식이 확장되어서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가. 에이 그래 누가 뭐 나 이렇게 누구하고 뭐가 내 있는 거 다 뺏어갔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뭐야?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 사도 바울. 그래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말 그런 큰 우주적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고독은 여러분 따로 존재적 문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외소하고 자신이 살고 투쟁하고 정복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주적인 것인 거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는 고독을 피할 수 없다. 또는 고독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고독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제거하려고 발버둥 쳐서 안 돼요. 왜? 고독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고독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제거할 것인가. 왜 인간들은 고난을 제거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고독도 마찬가지. 고독도 절대로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주적인 힘이에요. 존재적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야 고독이 없어집니다. 그러기는 공수에 공수 먹고 모든 인간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간다. 이게 왜 존재적인 거죠.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사람도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지 않죠. 홀로 와야 됩니다. 엄마 그런 말 하죠. 엄마의 자궁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 이게 있죠. 죽을 때 합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홀로 죽어야 됩니다. 인생은 존재적으로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이 고독을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성장 혹은 퇴보에 이런 기회가 돼요. 모든 사람의 고독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한 계기가 되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함정이 됩니다. 인간 성숙은요, 고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바로 여기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독은 굉장히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고난도 어떻게 이용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보하게 되고, 이제 뒤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파괴적 방법으로 고독을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적인데 여러분이 신앙이 많이 금이 가거나 여러분 투쟁하고 있는 큰 원인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잘못된 방식으로 고독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결책보다는 문제 제기를 잘해서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의 진보가 없는지 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가 그 하나의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고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고독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잘못된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 밑에 보면 고독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유익한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 또는 학자나 현명한 군왕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예의 없이 고독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고독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 뭐 훌륭하다를 떠나서 다 보면 뭐 그냥 어려운 삶을 겪으셨더라고요. 그 고독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뭔가
대통령 후보라도 나오고 대통령 되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외 없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독의 강을 건넜다. 그들은 고독의 광야에서 단련되었고 변화되었기에 다른 차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차들을 변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죠. 고독의 강에서 고독의 광야에서 자기 자신 연단하고 단련했기 때문에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고독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이 좋은 기회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파괴적 방식으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되죠.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자, 화장실 다녀올까요? 자, 봅시다. 고독과 하나님, 고독과 건강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고독과 하나님은요, 고독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 말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광야라고 불리는 그런 고독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왜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일종의 제자훈련인데 뭐 이름 틀려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이나 훈련을 안 하냐면요. 제자훈련의 그런 명점이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과정 포함해서 제자훈련 명점이 뭐냐면 제자훈련이 마치면 제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도 의미가 있고 우리 좀 뭐 이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뭐 제자훈련 이름만 안 붙였죠. 우리가 이런 걸 교육함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훈련을 어디서 만드냐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붙이시는 이게 바로 진짜 제자 훈련의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냐? 바로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가하면 안 되고 지나가는 여러분 과거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켜 연단시키면서 이렇게 그것이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해서 하나의 도구였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 도구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우리는 이 클래스나 여기 공부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하신 역사 우리가 여기서 체험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런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가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 일단시키는 그래서 고독의 장소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서 만들었냐? 고독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정말 이 고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무기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좀 중요한 거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밑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고독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적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다. 그래서 가톨릭이 나는 뭐 그 교리는 반대하고 뭐 가톨릭 이단이다 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톨릭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피정제도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 가운데 수도원이나 가서 평교인들이 가서 있다 오는 그 피정이라고 하죠. 난 굉장히 그것을 가톨릭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독교 유산인데 기독교 유산.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고 아라비아로 쫓아보냈어요. 거기서 은둔 생활하죠.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중요한 그 유산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고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다 고독의 문제수 있을 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느끼냐 느끼지 못하는 건데 근데 그 고독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나가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독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고난도 그렇지만 고독의 그 이슈 중에 하나 뭐냐면 고독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발견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고독의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거죠. 고독과 건강은 좀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건강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고독입니다. 고독이 여러분 잘못되고 방치가 되어지면은 건강에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모든 병에 숨어있는 1번의 원인이 뭐냐? 외로움이라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병이 많습니다.
약 없어 못 살아가요. 병원, 여기서 보세요. 세워지는 다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 가보세요. 뭐만 들어옵니까? 그래서 병원밖에 안 들어오죠. 이거 뭐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 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 선천적인 것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외로움이라고. 고독을 다루지 못하고. 또 외롭고 고독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 자꾸 자기 분리시키잖아요. 홀로 있고 뭐. 그런 사람 특징 또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이것이 건강과 다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고요. 물론 타고난 것은 우리 어쩔 수 없죠. 그런 한계는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고독과 건강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건강합니다. 특징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사람. 뚱뚱뚱 특징이 뭐냐? 이제 건강하다. 그래서 단순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혼의 마음의 인격의 자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조금 우리가 건너뛰고요.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너무 좀 질리니까 9페이지 넘어갑시다. 고독에 대한 성경 이제 예를 보면서 이 고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독에 대한 정의를 일부러 안 내리고 있어요. 왜 안 내리고 있느냐 하면 성경적 것을 훑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 이런 게 고독이구나. 어떻게 이들이 고독 이겨갔는지 또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자리 잡히면 좋겠죠. 자, 9페이지 봅시다. 첫 번째 고독에 대한 성경 예들 아담과 이브 4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1번 아담과 이브 봅시다.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고독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자, 한번 볼까요? 9페이지 보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인간 고독의 시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고독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은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신 그 내용이 인간 고독의 고통을 크게 품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안에서 앞으로 온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진정한 씨앗인 고독이 무엇인가 우리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봅시다. 3절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지금 인간 여자의 이전에는 고독의 문제 있었을까? 없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고독의 문제가 또 이브 안에 또 아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도 다. 자 현대 여성 중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 중에서 없다고 생각되죠.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새 여자들이 내가 남편보다서 제가 옛날에 우리 제가 마천동 살 때 막 싸움하다 전화기 놓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폈나 뭐 어쩌나 그런가 봐. 그래서 남자한테 그러자 막 전화하기도 그래 너만 그래 나도 애인 있어. 지금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 숨겨놓은 애인이 이제 그때 나온 것 같아. 지금 남편이 바람펴니까 너만 바람피냐 나는 애인 없는 나도 애인 있고 나도 만나는 남자 있어. 그러고 막 독립한가 떠들더라고.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그때 발견했어요. 자,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성경은 굉장히 뒤떨어진 거다. 그 뭐 몇천 년 전에 이브가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게 고독의 원인이 된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성경은요 5,000년 전, 6,000년 전이나 지금도 성경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 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여자들 남자들 이걸 부인하여도 그들 밑바닥 중심 마음속에는 이것 때문에 고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앞에 겸손하게 서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은 점점점 축소되어 나가고 현대인들이 인정하는 심리학이나 인문학들이 강대성을 찾고 점령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고 누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의 중심은 현대인 고대인 따로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뭔지 압니까? 남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독. 이것이 여자들의 고독의 주범입니다.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멈춥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다음 봅시다. 이브가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지만 선악과를 주도하여 따먹은 이 일로 인하여 남편의 사랑을 잃고 대신 남편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남편 사랑받기 이해하잖아요. 그래 남편은 뭡니까? 남편들은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요. 미국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절대적으로 남성 위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된 나라 별로 없어요. 놀랍게. 미국 가보세요. 난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꽤 됐죠. 뭐 10년, 20년 전이지만 미국에 가면요. 지금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남부지방에서 지금도 여자들이 남편하고 같이 밥 못 먹습니다. 놀랍죠? 따로 차려 먹어요. 미국 남부에 가면. 난 충격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날 있어요? 그럴까요? 있지. 남편 따로 먹고 여자들이 딱 먹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요 이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5천년 이제 10,000년이 지나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간절히 사모하죠. 원하지만 그 남편이 뭡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고독감이 여자들이 느끼는 고독감 핵심이고 뿌리고 어떤 고독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밑바닥 속에는요 남편으로부터 남자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독이 엄청나게 크고 핵심이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부인하여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는 거죠. 그걸 돌아가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냐면 결국 남편을 조종하였잖아요. 조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그게 돌아온 저주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맺혀서 일하여야 겨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만 남자들 저주는 뭐예요? 이제 일을 하는데 땀이 흘려면 겨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하는 일에 관심이 가죠. 그렇지 않은 남자는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온통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남자는 일에 빼앗겨 있죠. 남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일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여자들은 일 얘기 안 하죠. 이렇게 저렇게 잘했냐 뭐했냐 맛있냐 뭐했냐 놀러가자 보자 관계 이야기 하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은 모든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왜? 남자의 모든 마음 어디가 있고 일에 가 있고 여자의 모든 마음 어디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남자의 마음은 여자가 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일에 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 마음을 여자에게 줄 수 없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부가 만나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 해결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결혼 어떤 결혼도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결혼 성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뭐야? 이제 고독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받고 싶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뭐, 나는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남자의 마음은 다른 여자를 향해 있다? 그럼 여자는 뭐예요? 고독하잖아. 이제 이게 바로 여자의 고독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자들은 매우 큰 고독을 느낍니다. 됐겠죠? 그래서 참 죄송한 표현이 우리나라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영적인 거 빼놓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고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면은 여러분 홀로 사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고독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고독하게 돼 있어요. 그럼 둘이 사는 사람은 남편으로 사는 사람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은 1차적으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한 사람이 더 고독할 수 있죠. 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기대도 안 하잖아. 기대할 남자도 없으니까. 덜 기대하지만 그래도 근본은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하지만은 더 큰 고독은 뭐냐면 기대할 수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가질 수 없을 때 더 고독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이
정상적이 아니라면 더 고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자들은 매우 큰 고독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은 사랑을 원하는데, 물론 그 의미는 서로 각자 다르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를 의미는 다르지만은 사랑 대신에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성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고독감 정체를 찾기 어려워요. 물론 그 결혼을 해야만 고독감이 해결된다. 난 그 해결책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할까 하는 이 원인을 여기서부터 찾지 않는다. 특별히 혼자 사신 분들의 큰 고독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는 거 아니죠. 이 고독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연결져 나가면 이 고독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만족스러운 사람 살 수 있죠. 결혼 혼자 살아도. 그렇지만 이것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해결책이 나오죠. 무조건 예수님 오세요 이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 너희 죄를 고백하고,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연약함을 전혀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왜 우리는, 특히 혼자 있는 분들은 이걸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혼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자기 약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오셔서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 이것이 다른 데로 이제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어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면서 이 고독이 승화해서 더욱더 만족한, 혼자 있지만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게 되어질 때, 또는 결혼해도 여러분 결혼해서 참 만족을 어디서 오냐면 결혼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결혼의 만족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도 뭐 가서 억지로는 아니지만 성령의 깨달음 탈수, 난 이런 고독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부인하며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알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고독이 있고 고독의 문제를 내가 감춰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승화시켜 나가면 하루아침 아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되어져서 더욱더 충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부인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여러분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숨겨진 외로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여자들이 가지는 고독의 근본 뿌리입니다. 나는 고독하다고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 고독한 마음을 주님께 채워줄 수 있도록. 근데 참 이게 기도는요, 이 인정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난 요즘 깨달아요. 하나님께 왜 안 들어줬을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은 겸손의 표시거든. 그래서 난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만이, 하늘의 아버지만이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겸손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조차도 감춰버리. 난 고독하다는 괜찮아, 즐겁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한 채 남아있고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점점 여러분 하는 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약점과 부족감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들이 가지는 고독의 뿌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독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인간 존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고독합니다. 고독해야 또 하나님을 채우잖아요. 고독이 없는 사람, 고독을 부인한 사람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나는 배부르다 그러는데 왜 밥 먹었습니까? 고독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겸손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남성의 고독은 여자들과 다릅니다. 남자는 이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자들도 이걸 이해를 하실 필요 있어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남자가 고독,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자가 고독하다. 여러분, 몇 번 안 계시면 좀 결혼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남자가 고독하다. 박성규 목사님 고독하다.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은 이효정 목사가 고독하다. 이해가 됩니까? 돼요? 된다네. 솔직히 내가 얘기해서 그래. 고독하다. 근데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남자가, 내가 사는 여자가 고독하다. 뭔가 내가 실패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다.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예요. 그럼 왜 남자들은 이렇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자녀들도 이해하죠. 우리 아들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남편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면서 이게 아름다운 여자 살면서 무슨 이런 거야. 저거 정신 빠진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남자들은 더욱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철이 형제? 외롭죠 철이 형제도? 외롭습니까? 어? 안 들려? 결혼도 어렵고 결혼해도 이러면 안 풀리죠? 네. 왜 그런가? 교수님 만나서 그런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잡읍시다. 남성의 고독은 여자들과 다릅니다. 종류가. 남성들은 여자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외로움은 자신 하는 일의 실패 때문에 오는 고독한 일하고 관련되었습니다. 성경 정의입니다. 남편들은 일 때문에 고독하고 일 때문에 좋은 거죠. 여자 때문에 즐거워. 여자로 보면 좀 기분 나쁘지. 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나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나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남성의 외로움은 일의 실패죠. 아담이 범죄한 결과 그에게 내린 형벌은 땅이 아담을 거절하고 그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수없이 이야기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자 살자 노력한 열매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이 자신에게 불순종합니다. 더 이상 땅은 남자들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왜 땅이 불순종합니까? 왜 100배 결실을 내지 않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요즘 100배 결실 맺습니까? 요즘 농사지면 맺죠. 더 많이 맺죠. 요즘 농법이 발달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혼돈될 겁니다. 지금 수학부서 쌀 하나 쓰면 몇 배입니까? 100배 이상 나오죠. 엄청나게 나오고 수학합니다. 그럼 이거 뭐를 말합니까? 단순히 수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땅은 더 이상 심으면 100배 내지 않아요. 뭐 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땅이 변한 게 아니에요. 땅은 아담에게 순종할 것을 거절하죠. 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까놓게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런 말 안 듣습니까?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또 돌려가서 할 거 없죠. 뭐 지금은 좀 달라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전하여러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니까 뭡니까? 땅이 더 이상 100배 안 줘. 심었지만은 땀을 먹고 살 정도만 땅이 순종합니다.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땅이 그게 다 기어가 땅이 이게 무슨 뇌가 있고 머리가 있어서 하나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거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땅이 효력을 잃습니다. 왜? 불순종해 땅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겨우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밖에 없죠, 남자.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남자 이렇게 일에 집중할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장사 안 되고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일이 집에 와, 아니 잘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다 굴러고 다니면 왜 남자들 집에 왔을까 일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 생각하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지. 남자들이 잘 되면 집에까지 와서 그래 신경 안 씁니다. 놀러 다니지. 그걸 잘 이해하세요. 남자들 하는 일마다 성공이지 못해요. 실패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두르지 못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은 일에 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담은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자질을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성공 때문에
내적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우리 하지 않아. 근데 아무리 가져도 그런 내적으로 만족. 빌 게이츠가 만족한다? 거짓말. 여러분, 조이스가 막 수십 조를 가지고 있었대, 그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매진해. 왜? 내적 만족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은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단지 농사에 실패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의 모든 권위를 이제 상실하게 되었죠. 더 이상 지배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힘드냐면 권위를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여자들 순종해요? 네?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순종 안 하죠? 자식들 순종합니까? 안 하지. 어디를 가든지 남자들은 반대, 반발, 불순종, 대적, 대항. 정말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요. 나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살아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 남자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권력이 많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탐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집에 와도 애들이 왔다고 인사를 합니까? 뭡니까? 말하면 그래, 아버님 말씀 복종하겠나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런 가정 거의 없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들은 다르겠죠. 우리 이현성 목사님 같은 분 좀 하나님 아는 분이니까. 그럼 우리 이현성 목사도 하나님 몰랐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복종 안 하고. 나는 우리 아들 보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풀어졌겠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은 그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니까 가능한 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집에 가나 직장에 가나 항상 이 권위 문제도 애통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뭐하냐? 근본적으로 고독하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 있어요. 나를 가끔 안 보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자연인? 자연인인가? 그 들어보셨어요? 자연인. 이게 1번이래요. 장수. 이거 지금 오래됐다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남자들이 끊임없이 보는데 그거 자연이랑 상관도 없어. 깊은 산속에들 혼자 사는 거예요. 무인대 가서 혼자 사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좋다. 남자들 그것만 찾아보고. 이해 안 되지 여자들은. 이제 여자들은. 그냥 죽어도 여자들은 옆에 떠드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 여자들은. 하여간 뭐 밥은 못 먹어도 떠들긴 해야 되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냥 다 귀찮지. 왜? 어디 가나 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는 그냥 홀로 가서 그냥 신경 쓸 거 없고 뭐 그냥 혼자 있고. 나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요. 그 여자가 참 지혜롭더라고. 그 여자는요. 자기 남편은 젊은 친구인데 이제 젊은 친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남자 홀로 애기 다 있고 그런데 자기가 다 보고 홀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주고 정기적으로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는 가서 혼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시간 보내고 와서 또 리프레시 돼갖고 돌아가고 또 살아나고. 참 그 지혜로운 여자들 많죠. 젊은 사람들이. 하여간 좀 남자들의 그런 것은 뭐야? 일에 대한 그런 거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되죠. 자, 남자들은 뭐야? 일이 계속 안 되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가 있고? 일에 가 있고. 여자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남자에게 가 있고. 근데 남자들은 그 마음, 여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있었죠?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남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단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척 하는 거지, 진짜 이 내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전문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남자의 고독은 그렇다. 그래서 여자의 고독은 뭐냐? 무슨 고독?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독.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고독. 남자의 고독은 뭐예요? 바로 일에 실패하는 고독. 그 둘이 만나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비극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건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에 성공한 자, 나는 100% 성공한 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되어서 서로 노력하면서 여자는 이런 거고.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일에 초점맞지 않고 자꾸 여자에게 자기 마음을 주려고 발버둥 주려고. 또 여자들도 남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구나. 남자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라 남자를 근본적 마음은 일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고 서로 이해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젊은 여자처럼. 그렇게 해서 남편은 일주일에 한 하루씩 반나절 휴가를 줘서 남자 홀로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지혜로운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는 뭐냐면 도대체 고독이 뭔지 하는 것을 성경 이해를 통해서 지금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